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지난 시간에 마음의 병의 치유 처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적 치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마음의 병이라는 단어를 좀 더 요즘에는 선호를 합니다. 마음의 병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어져서 사람의 마음의 병 혹은 한국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을 터부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어가고 사람의 마음의 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전인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은 마음의 병의 치유에 관하여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성령님의 은사를 통한 치유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내적인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긴밀하고 치유에 효력이 있는 은사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해서 마음의 병이나 우리의 속상함, 마음의 상처, 내적인 상처, 정신적인 외상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애언의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 나아가서 치유의 은사와 우리의 마음의 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얼마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병자를 안수하여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처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본다면 한 30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 그것도 아주 중한 환자라면은 치유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안수해도 거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두통, 현기증, 당뇨도 중병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이런 여러 심지어 무좀, 감기 뭐 이런 기타 등등 의 환자다. 대학병원에 심각하게 올 정도보다는 일반 가정의학과나 일반 개인병원 정도 다니는 정도 그런 환자들이 온다. 꼭 가정하여서 그런 환자들 한 20명을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 또 그것도 믿음이 좀 더 강한 사람들이 안수하고 고친다면 그 가운데 몇 명까지는 고쳐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압니다. 20명 가운데 몇 명, 적을 때는 1명이겠고 전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2-3명, 서너 명. 그러나 아무리 많다 해도 20명 가운데 5명은 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숫자가 넘으려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때는 이제 20명을 기도했을 때에 그래도 한 서너 명 이상은 고쳐질 수 있을 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치유 사역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는데 치유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존경할 만한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많을 때가 한 3분의 2 정도가 치유되고, 그리고 그래도 많은 경우가 한 절반 정도의 통계 자료들을 많이 저는 접합니다.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한 50% 정도 이쪽 저쪽 치유되고 나머지는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치유 안 되는 다양한 이유들은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기도해서 치유 안 되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내일 기도할 때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늘 치유기도 했는데 치유 안 되는데 한 달 뒤에 치유 기도해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치유 기도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마음의 병, 우리가 유행하는 말로 내적인 치유, 마음의 병의 치유, 내적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교회나 선교단체나 기관이나 기독교 상담이나 등등 하는 데서 이것을 성령님의 치유의 은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세상 심리학, 또 세상 정신의학에 대한 지식처럼 성경의 말씀들을 좀 인용하고, 그리고 상담학적인 치유의 기술이나 지식을 얻어가지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치유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치유 기도를 우리가 내적 치유 세미나 등을 해서 치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치유 기도하는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우리가 밭을 갈 때에 홈이나 괭이나 꽃갱이 등으로 밭을 가는 것과 이 소를 쟁기에 메고 밭을 가는 것과 경운기나 트랙터 등을 이용해서 기계로 밭을 가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치유기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호미로 밭을 가는 거라면, 그렇다면 믿음이 좀 더 크면 호미에서 괭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로 하는 것은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병이 치유되거나 호전되는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미하게 다쳤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이 호시딘 같은 연고를 바르고 붕대나 데일밴드 등을 붙여가지고 고쳐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작은 병들, 작게 다친 것들은 얼마든지 사랑이나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가정의학적인 치유를 통해서 고쳐지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마음의 병, 속상함, 상처받은 것 등의 문제는 우리가 좀 기도 생활을 해도 고쳐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도 고쳐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 또 조언, 권면, 위로 등을 통해서도 많은 경우 고쳐져 갑니다. 어떨 때는 또한 어떤 두려움과 절망이 잘 처음에 처리가 안 된다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점 악화돼서 아주 심각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독교 상담에서 많이 추구하는 것은 지식을 통한 치유를 성경 지식이나 심리학 지식이나 상담의 지식 등을 통해서 치유를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을 치유할 때 되면 효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의 치유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약물을 사용합니다. 약물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이 생각을 거의 못하도록 약물을 통해서 머리를 멍하게 만들고 몸의 기력을 빼버리고 하는 약물의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이 자살 충동이나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약물을 통하여 도와줍니다. 그러나 약물은 부작용도 심하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기 의지력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오히려 저해되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하나 약물을 통하여 우울증 환자를 좀 우울증을 완화시켜 준다면 그 사람이 자살해 죽거나 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도움이 될 수가 있지요. 일반적인 상담을 통하여서 경미한 우울증이야 도움을 주지만은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고 들어가면 그런 내적 치유 어떤 기법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상담류 등을 통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완화는 가능하지만 깊은 치유로 나아가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 기관들이나 아니면 일반 세상에서의 정신과나 상담 기관들하고 그들의 차이에 있어서 유감스럽게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일이 적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기독교 상담 기관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독교 상담을 해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많은 격차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적으로 기독교 상담 기관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겸비하게 환자와 함께 내담자와 함께 주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독교 상담을 해나가는 것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상담 기관들하고 많은 내담자, 환자를 돕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병의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은사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와, 맞다. 그래서 과거에 그 다락방 유광수 이 목사님의 다락방 같은 데서도 항상 사복음서 등만 언급하고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빠져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구원 얻는 데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면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없인 여기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 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협하게 복음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뭘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만으로 다 가능하다 그러면 방언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방언 은사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 돕기 위하여 임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교회를 뭐라고 세우겠습니까? 각 지체됨에 부르시면 뭐가 있겠고,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사도나 선지자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니 정말로 맞게끔 보이는 어떤 말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다 맞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약함 때문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는 그 권능에 성령의 은사들이 당연하게 중심을 이루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은 성령 은사들인데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은사들을,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라고 했으면 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면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알아서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성경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병,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심리학적 기법들이나 상담에 대한 지식들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과 치유의 능력과 역사를 의지해서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최소한은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치유하도록 기도해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이 효력이 생각 외로 그렇게 유감스럽게 많지 않다는 것은 인식하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면 치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나 고쳐지지 않는가 결과를 보면서 내 기도가 효력이 있었다 없었다는 걸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음의 병,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면 될 것이지만 마음의 문제는 확인이 굉장히 어려울 때들이 많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데도 나아가서 효력 없는 근원적인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믿음의 부족인 경우가 많으나, 그러나 단지 효력이 있겠거니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일들도 문제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마음의 병,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병이 있다. 그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적 치유의 선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아그네드 샌포드 여사라든지 또 뭐 존 샌포드, 샌드포드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런 분들의 책들이 잘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경우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 가지의 사역을 함께 해왔지요. 치유 사역 가운데 내적 치유 사역, 그리고 육체의 질병의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런 것들을 공히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주로 병 고치는 은사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은사까지도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이 성공회, 가톨릭이었다가 성공회로 돌아와서 치유 사역을 했던 치유 목회의 선구자다, 이런 분이 프란시스 맥너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이 치유 사역을 인정하지 않다가 치유 사역을 하게 되고, 또한 내적 치유, 마음의 병의 치유 사역도 하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났던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면 우리가 좀 더 100% 완벽한 사람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가, 또한 마음의 병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건 그런 분들의 책을 통하여 단순한 지식만 얻은 다음에 그 지식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 되겠습니다. 그러하며 제가 단지 치유 은사가 없는 사람의 치유 기도와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의 치유 기도에 확연한 차이, 몇 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남을 말씀을 했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 은사를 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면 그 병 고치는 은사 가운데서 마음의 병이 심각한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하니 그런 부분에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이사야 53장으로 말씀한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첫째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은사가 방언 은사다. 방언 은사.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전에 방언 은사의 유의 이것을 작년에 2015년에 설교할 때에 그 가운데 제키 플린저라는 영국 여자분으로서 홍콩 선교사로 계시는 분의 사례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키 플린저 이분이 아마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홍콩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마약 중독자들인데 마약 중독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분이 제키 플린저라는 영국 여자분입니다. 이 제키 플린저 이분은 길거리에 가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가 받은 다음에 그 방언 은사를 계속 모여서 방언 기도를 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니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뭐 방언 은사 받은 다음에 방언기도 10분 했더니 마약이 치유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몇 년, 이렇게 방언을 몇 시간씩 꾸준히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열매가 제키 플린저 선교사님을 통하여 30년 이상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롭고 놀라운 방언 은사를 통하여 홍콩의 마약 중독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방언 은사 받고 방언 기도함으로써 해결되어져 왔다는 것이, 첫째는 홍콩 정부를 통하여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홍콩 정부에서는 제키 플린저라는 여자 영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도 방언을 마약 중독자를 받고 마약 중독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해방되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보고 이 많은 병원들이 마약 중독자를 치유한 것보다, 처리한 것보다 당신 여자 혼자서 더 많이 한다고 이 땅도 주고 후원해주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마약의 치유 사역을 해달라고 이 신비로운 방언 은사를 통한 마약의 치유 사역에 적극적인 후원을 해왔고, 그래서 홍콩 정부가 증명을 했고, 영국 BBC 방송이 이 제키 플린저라는 이 영국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의 홍콩에서의 마약 중독자 치유 사역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심지어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신비적인 은사 같은 것, 방언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 영국 BBC 방송이 다큐멘터리로 특집으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대영 제국 훈장까지 제키 플린저 이 선교사님에게 주기까지 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약 중독이다, 그렇다면 중독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유형의 중독이 바로 마약 중독입니다. 주로 홍콩에서는 마약 가운데 헤로인을 많이 사용해서 헤로인 중독, 마약 중독인데, 이 마약 중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집니다. 마약 중독을 약물 중독 등으로 치료하려고 하고, 아니면 인간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심리학 상담 지식을 동원해서 마약 중독을 치유하려 하지만, 이 마약 중독의 후유증과 아니면 마약 중독증을 가져오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마약 중독으로 인한 몸의 약물 중독의 결과까지 이 심각한 것들을 이런 전문적인 과학적인 의학적인 걸 총동원하더라도 제대로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놀랍게 마약 중독이 치유되어 왔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은 중독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중독증. 또 믿는 사람들도 포르노 중독부터 시작해서 뭐 분노 중독, 또 이 중독, 마약 중독보다 경미한 것, 훨씬 경미한 것이 우울증 같은 거 아닙니까? 우울증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중독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들의 방언의 기도는 그들의 중독증을 치유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혈루증 앓린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혈루증 앓린 여인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 가졌어요. 여자만. 그 전에 주님과 부딪히고 닿고 주님 옷자락에 닿고 해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혈루증 앓린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고쳐진 사건 이후로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상당히 괴롭힘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주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의 옷자락을 혈루증 앓린 여인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그중에 고쳐진 사람도 있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행수로 옷자락만 만지면 된다는 샤머니즘에 젖어든 사람들은 고쳐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은 고쳐졌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방언의 은사도 믿음으로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 때문에 단지 방언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10대 선교회를 만든 데이비스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삶의 일대기는 십자가와 깡패 이런 책이나 영화로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데이비스 월커슨 목사님이 10대들 마약 중독자들, 또 10대 깡패들, 이러한 이 10대들 가운데 조폭, 마약 중독자, 깡패, 막 이런 이 청소년 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일반적인 마약 중독인데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었는데 마약 중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충분하지요.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면 성경에서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물론 극단적으로 그것이 다 복음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약 중독자 10대 애들이, 또 더군다나 조폭 애들이 얼마나 분노를 많이 내고 심지어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악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온 이런 마약 중독자 아이들이 예수님은 영접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마약이 끊을 수 없고 그들의 분노 문제를 처리할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놀랍게 데이비스 월커슨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방언의 신비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약 중독자 아이들로 하여금 방언 은사를 구하고 받도록 합니다. 방언 은사가 아이들에게 임함이고, 그 아이들이 꼭 홍콩의 이 제키 플린저 선교사님처럼 방언을 계속 아이들이 하니까 마약 중독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어 와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정상의 삶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내적 치유에 많이 몰두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보다는 100배, 1000배가 아마 나을 것입니다. 왜? 정상인의 삶을 살거든요. 그러나 마약 중독자인 사람들은 절대 정상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 1000명 가운데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성령 세례가 충만히 임하면서 1000명 가운데 한둘 정도는 특별한 은혜로 마약 중독이 그냥 처리되고 치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이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럼 그 가운데 한둘, 두셋, 많아야 몇 명은 치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혹은 성령세를 받자마자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이 가장 심각한 중독, 약물 중독에 해당되는 마약 중독에서 방언을 많이 하면 치유되고 해결되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을 많이 하는데 치유되지 않느냐? 혈루증 앓린 여인의 문제처럼 믿음이 없더라 그 말이죠. 믿음이 없더라. 방언을 하면서 중독이 치유된다는 것을 데이비스 월커슨 목사님은 깨닫고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키 플린저 여사는 깨닫고 알고 믿고
그렇게 해서 홍콩의 마약 중독자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방언받도록 하고, 왜?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마약 중독을 해결하고 정상의 삶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했더라 그 말이죠. 방언의 유익에 대하여, 방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방언은 14장 4절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할 때에 이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사실은 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번역상 덕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오이코노메, 이렇게 오이코노메, 이게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오이코노메, 자기 일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노메 그럽니다. 세우는데 뭘 세우겠습니까? 건물을 세울 때 쓰는 단어가 오이코노메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자기 일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세운다. 뭐 내가 중독증에 걸렸는데 나가 세워지려면 중독이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에 들었는데 내가 온전케 되려면 내가 세워지는 것, 이 마음의 병이 치유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매임이 있는데 내가 분노 문제가 있다. 실제로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분노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인식하고 방언을 계속 할 때에 분노가 거의 나지 않거나 아니면 분노를 거의 해결하거나 아주 완화되는 것은 많이들 경험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하고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를 세우는 것이, 자기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간다. 이러는데 방언 기도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모르는 사람들. 아니, 몰라도 된다면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방언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방언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방언의 유익을 기록해 놨다 그 말이에요. 방언의 유익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일을 한다. 세우는 일, 그것이 오이코노메 그 말입니다. 자기를 세우기, 자기를 건축하기, 이게 오이코노메 그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님의 은사들로 이야기한다면 방언이 하는 일이 틀리고 치유은사가 하는 일이 틀리고 방언 통역이 하는 일이 방언과 틀리고 방언이 하는 일과 애언이 하는 일이 틀려요. 그러니 방언 은사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한다?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치유은사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한다? 그래도 말이 안 돼요. 내적 치유만 되면 모든 걸 해결한다?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내적 치유가 된다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의 문제의 본질은 마음의 상처나 내적 치유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의 본질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고통하고 애통하는 내용들이 시편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죄의 문제와 마음의 고통의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아는 가운데 복음이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우리를 위한 질고를 당하심과 슬픔을 당하심과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그 가운데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할 때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적인 문제,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 가운데 그러함에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부분에서 이 제키 플린저 홍콩의 선교사 여자분이 30년 이상 동안 방언을 통하여 홍콩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해왔던 마약 중독자 치유보다 월등한 치유를 해왔고 그것이 증명했던 것처럼 또 십자가 깡패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의 10대 선교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중독이 해결되고, 마약 중독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심령의 매임의 문제와 함께 갈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정상적인 마음,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가정환경, 정상적인 사람인데 마약 중독에 빠졌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불우한 가정환경, 또한 심하게 받은 학대나 상처 등과 마약 중독은 함께 가는 거죠. 그러함에 이 방언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인식하면서 방언으로 계속하여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우리의 속사람의 상처를 가지고 방언으로 계속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내적 치유 같은 것을 크게 가르치지 않아도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심리학적인 기독교 상담적인 지식을 그 기독교 상담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협력해서 함께 선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병원도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약사분들, 또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병원들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약국들, 또 제약회사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데 함께 협력해야 되고, 일반적인 상담기관들도 굉장히 귀한 일을 합니다. 인생이 다 무너지고 파괴된 사람들을 그나마 좀 케어하고 돌봐서 살만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데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의 마음이든 속사람이든 내적 치유든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든 감정적인 문제든 사람의 영적인 문제든 사람의 신체적인 중독적인 문제든지 간에 가장 위대한 치유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의 신비와 비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데이비스 월커스 목사님의 사역이나 제키 플린저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일단 증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 중독증은 다 어쨌든 마음의 문제하고 함께 가는 것인데, 중독증이 치유된다는 것은 그 마음의 매임의 근원적인 것까지 함께 처리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 그러니 방언을 통하여서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것, 나아가서 마약을 치유했던 것처럼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이나 성적인 중독이나 이런 중독들을 놓고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해갈 때 이 중독들이 처리되고 치유되고 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위로 아무 생각 없이 무지한 채로 방언만 열심히 하면 방언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도 방언만 열심히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하는 과대망상증에 빠질 수 있고 그렇게 전하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방언의 열매도 거두지 못합니다. 방언은 하는데 어이구 내 방언이 마귀 방언인가 성령의 방언인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방언 기도의 효력과 열매를 거의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방언은 열심히 하는데 샤머님 주술적으로 방언을 하거나 할 때에 잘못된 방언 기도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방언 은사의 능력과 효력의 원천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방언 은사가 우리의 덕을 세운다. 우리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이 놀라운 은사를 통하여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느 집회에 참석하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내적 치유의 책들을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사람의 심리적인 작용으로 만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사람의 심리적인 작용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적 치유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 이야기로 기억의 치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상처난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내적 치유 사역자가 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혹은 주님, 우리의 상처난 그 과거의 그 아팠던 그 기억의 현장에 주님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이제 주님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냥 각자가 이제 바른 성령 역사로 막 흐느끼는 것이 시작될 수도 있고 주님이 찾아오는 걸 경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 기도를 했으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에 관한 부분을 지식과 심리학적인 것으로 또한 자기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는 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치유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상담이다 하면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신유 은사들 가운데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방언 은사를 통하여 그 어떠한 중독증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서 우리의 중독증, 우리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방언을 계속 해나간다면 저는 제키 플린저 선교사님을 통하여 마약 중독자들이 방언 은사 받고 방언함으로 치유되는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또한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10대 선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의 속사람의 치유는 일어날 거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의 핵심은 저는 방언 은사, 첫 번째 방언 은사로 봅니다. 두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가운데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은사.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은사도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마음의 한을 가진 사람을 놓고 치유기도 했을 때에 그때에 어떤 결과가 맺히느냐.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병이 깊을수록 용서가 어렵습니다. 용서가 어려운데 내적 치유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용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어떤 부분에 치유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용서를 할 자유가 올 수는 있어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병에 치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용서의 길을 걷는다면 주님과 관계가 좋고 용서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병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어버린다면 용서할 자유가 없어지고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은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마음의 병, 내적 치유에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이제 용서할 마음도 들고 용서할 자유도 오고 그 원한이나 고통과 아픔이 완화되거나 경감되거나 느껴지지 않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걸 겪었다. 그것이 바로 용서를 대신하지는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그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갑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용서가 돼야지만이 용서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용서를 할 때만이 이 내적 치유의 기도를 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사건과 상황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요. 내적 치유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내적 치유가 우리의 몸의 질병의 치유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내적 치유가 귀신을 쫓아낸 축사 사역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내적 치유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을 대신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적 치유만 빠져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극단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경계합니다. 항상 경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병은 사람들에게 작든 크든 많든 적든 존재하고 그리고 치유되어져야 한다. 그런 가운데 가장 놀라운 아주 평범한 은사, 가장 놀랍지만 평범하고 신비한 은사가 방언이다. 그러니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병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방언 은사를 통하여 중독증이 해결되도록 그 마음으로 염두에 두면서 계속하여 방언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가 병을 치유하는데 특별히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은사. 여러분이 그런 은사가 없을 거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도에서 멈춰두십시오. 더 많이 경험하고 겪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런 은사 없을 거야 하는 것 정도에서 물러서셔서 있을 수 있어. 정신병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질병 안에는 당연하게 정신병도 포함되고 마음의 병도 포함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육체의 질병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은사. 그 은사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은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치유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애언의 은사입니다. 지금 현재의 많은 사람이 애언은 그냥 애언을 문자 그대로 하면 미래의 어떤 일을 예측하고 말하는 것 그런 양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애언의 본질이 아니라 애언 은사의 본질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권면하며 안위한다. 그러니까 애언의 은사가 세 가지 기능을 하지요. 첫째가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 은사인데 그 어떤 교회에 속한 교회에게 말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애언하는 자 사람에게 말하여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여서 덕을 세운다. 그 사람의 덕을 세운다. 오이코노메지요. 오이코노메. 그 사람을 세운다는 이야기. 그 사람을 세운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의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절망과 탄식이 이 애언을 통하여 물러가는 거죠. 물러가는 것. 또 권면한다. 권면하는 것과 안위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면과 안위 속에서 좀 차별성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권면 안에는 바로잡음, 교육함, 훈육함, 책망함의 의미가 좀 더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권면하는 건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을 옳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책망이 필요하죠. 그런 요소가 애언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첫째는 애언의 기능이 덕을 세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애언의 기능을 통하여서 그 사람 내적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 애언이란 유감스럽게 불균형적인 애언이거나 치우친 애언이거나 아니면 오용과 남용으로 흘러가는 애언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언의 기능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똑같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애언을 통해. 애언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인데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이 애언은 모든 사람이 각자 부분적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고 성령 역사로 살 때는 부분적인 애언은 가능해요. 그러나 은사적인 애언은 은사를 받아야지 되는 건데 이 은사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고 다른 사람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뭔가에 대해서 자기가 애언의 주인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나 애언의 일반적인 기능이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 말 오이코노메 그 사람을 세운다 그 말. 사람에게 말하여
세운다.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건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언의 기능이다. 그렇지. 당신은 장래에 어떻게 되고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샤머니즘이나 점쟁이가 하는 일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세운다. 다음 두 번째 권면한다. 세 번째 안위한다. 안위하는 거 컴포트, 위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까지 포함시킵니다. 그게 애언의 기능이다. 그러니 애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치유가 특별히 내적 치유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기능을 이 애언은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애언은사가 설교에 적용되어지면 설교를 통해서 애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능이죠. 하나는 덕을 세우는 것, 그다음 권면도 나오고, 그다음에 안위하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도 이 설교를 통해 애언이 나간다면 그 기능들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애언은사 가운데 심령기도라는 게 있는데, 애언은사 가운데 저는 심령기도를 통해서 이 내적 치유 사역을 돕거나 섬기거나 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심령기도는 꼭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를 애언적으로 해줍니다.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A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지금 평안한데 제가 그 사람을 놓고 심령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지금 평안하고 A라는 사람이 아픈데 제가 A라는 사람을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A라는 사람이 입장이 되어서 꼭 그런 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A라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서 아멘, 바로 내 기도구나. 그리고 거기 마음을 합쳐가지고 기도하다가 울고 마음이 치유되고 하는 일들은 빈번하게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언은사로서 심령기도를 통한 내적 치유, 마음의 병의 치유, 그런 부분 등에서 경험을 많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언은사가 그 어떤 사람들을 돕는데 또 마음을 치유하는데 특별히 효력이 있다. 14장 5절에 가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왜 방언을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언은 몇 사람만을 위한 은사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은 방언을 100%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사도 바울의 원함과 같을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 말이에요. 사모해라. 그게 14장 1절의 명령입니다. 방언은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100%가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할 때 되면 어떤 분들은 제가 30년간 방언 은사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방언 은사 받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한 35년 동안 못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히 그런 분들이 집회에 참여하셔서 방언 은사를 다 받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쉽게 받는 방언 은사를 저는 30년간 기도했는데 왜 못 받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방언 은사를 받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방언 은사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혼자 기도회 갈 방언 은사 받는 것은 쉬우려면 쉽고 어려우려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방언 은사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주의 종들이나 이런 등등 있을 때는 꼭 또 몰라도 그런 사람 손잡고 함께 통성기도 하다가도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주의 종만이 그런 사람이 꼭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쉬운데 그런 사람의 경우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 은사를 주시는 게 뜻이 아닌 게 아니라 뜻이니까 30년 지난 다음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차례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렇게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방언 은사는 성령님이 주는 거지 그 뜻대로 나누어 주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언을 너희가 다 말하기를 원하나 5절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왜? 애언 은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 형제들이다 교회다 그러면 형제들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삐뚤삐뚤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 사람 병들어 있는데 세워주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애언이 교회적으로는 애언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현대적인 대부분의 교회는 이 애언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애언의 남용, 잘못된 애언의 오용. 그러기 때문에 애언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덕을 세워 간다면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가 애언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애언 은사를 누가 받았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자기 스스로 위대한 선지자가 된 양 생각하는 등등이 돼가지고 이상해지니까 그렇죠. 이상해지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도 애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언 은사를 받은 것은 초신자도 받는 거지 애언 사역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애언을 가지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애언사를 받았다고 그 다 애언을 하고 남을 위해 해주고 사역하라는 게 아닌데 애언사 받으면 자기는 특별한 그리스도인, 자기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유감스럽게 애언 사역을 통하여 교회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방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은사를 통하여 교회 안엔 분열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원인이 양자애가 다 있겠죠.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열이 많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방언을 극단적으로 방언에 치우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냥 방언에 너무 집중해서 덕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방언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남용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려면 자기 집에서 소리 질러도 되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절제하는 가운데 적당하게 질서 있게 잘 이렇게 기도하면 듣기도 좋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당신 방언 이상하다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러나 무절제하게 방언을 자기 감정에 맡기고 온갖 똥덩어리에 같이 섞여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수박이 있다. 수박을 그냥 잘 먹으면 될 건데, 수박을 화채를 한다고 똥물을 받아와가지고 똥물에다가 수박을 썰어서 띄워가지고 마시면 이상하게 되죠. 수박은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 똥물을 담은 게 문제지요. 그런 것처럼 방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혈기, 자기의 분노, 자기의 감정, 다른 영의 역사 이런 걸로 방언해대면 얼마나 듣는 사람은 괴롭겠습니까? 아니 그것의 문제를 방언 은사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언처럼 보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분란을 가져온다면,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방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방언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속사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 바르게 방언 은사를 사용하고 바르게 이 애언 은사를 받고 오용 남용해서 엉망으로 하지 말고 바르게 애언의 기능,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도 덕을 세우고, 첫 번째 덕을 세워요. 누구의 덕입니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안에는 책망하는 것, 바로잡는 것, 견책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위하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무조건 아무나에게 소망만 주고 격려하고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 그러고 그럼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애언을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애언을 막 좋은 쪽으로만 쓰는 교회가 있고 애언을 전혀 안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틀리겠어요? 참 그것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예언을 남용하고 오용하더라도 그 예언은사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또 유익이 또 있겠죠. 그러니 예언 사역을 열심히 하는 신사도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안 하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바른 교회가 있다. 예언 사역 안 하는. 또 예언을 터부시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누구 얼굴에 똥칠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건 누가 옳다 그러다고 말하기 어려워. 둘 다 틀리고 둘 다 옳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 신사도 운동을 반대합니다만은 예언사역 하는 것에 극이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령 역사 나타나고 유익한 열매들도 유감스럽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좀 더 이 교리가 좀 바르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자기 교회에서도 예언을 허용하고 예언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씀이 바르고 성령 역사를 따라가고 온 다음에 자기들에게 예언의 은사들이 자기 교인들에게 풍성히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들은 무시하고 터부시하면서 남만 굳고 남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뭘 하고 이 고린도 14장 같은 성경 읽습니까? 찢어내버리고 잘라내버리지.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그냥 질서를 해라 이런 것만 끌고 와가지고 나머지는 다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4장 5절에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애언하고 방언에 굉장히 성경은 포인트를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두고 있어요. 그냥 다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그리고 한 군절 이렇게 해놓고 반복을 또 안 해놓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런 구절은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받은 사건들은 사도행전에 조금씩 나오는데 받으라. 성령 충만 너무 중요하다. 그건 한 10번 정도 해놓으면 좋겠는데 딱 한 번 있어. 딱 한 번. 그러니 근데 방언에 대해서는 예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해놔요. 성령 충만 받는다고 이 마음의 상처가 자동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거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오래 유지할 때 속사람의 치유가 급속히 많이 되어진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덕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정말 의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것이 빠릅니다. 그러나 거꾸로 성령 충만한데 상처가 많을수록 성령 충만을 빨리 소멸해버리고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당연한 듯이 여기거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런 어떤 길들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은 금방 소멸돼 버리고 그 사람의 상처만 깊이 있게 드러나고 그 상처를 따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져도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내적 치유 기도를 해주고 일반적인 믿음을 통하여 치유 기도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은사가 발현되고 나타나고 역사한다면 믿음의 은사를 통해 치유 기도하는 건 훨씬 더 효력이 있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치유 기도를 하는 것과 믿음의 은사를 통해 치유 기도하는 것이 어디가 더 낫느냐 어떻게 말하기 없지만 그래도 특별하게는 병에 대해서라면 병 고치는 은사가 그에 대한 전문 은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가장 개인적으로 놀라운 은사는 방언 은사입니다. 그러하면 여러분들이
방언의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중독,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방언을 14장 5절에 보면 통역한다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통역이 있으면 통역을 통해서도 이 기능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각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 통역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하여 하는 가장 깊은 것까지라도 알려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장 깊은 것에는 잠재의식보다 더 깊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리학적으로야 뭐 잠재의식이 가장 깊은 걸로 알지만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겠죠. 사람의 의식, 무의식, 비의식, 잠재의식 뭐 그 모든 것이라도 더 넘어서서 통틀어서 영을 통한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고 방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속 사람의 가장 깊은 것까지라도 이 영을 통한 기도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성령의 역사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부분적으로 알 때가 있으나 전체는 알지는 못합니다. 전체는 알지는 못해요. 그냥 알아가는 거죠. 무엇을 기도할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속사람의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도 있고 인식 못하고 덮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들,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하슴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방언 은사입니다. 방언 기도예요. 그러지 그냥 단지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 성령님은 그냥 다 기도하고 계셔 그런다면 좀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곤란한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해석은 방언 은사입니다. 그러니 방언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정확히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 로마서 말씀을 전혀 그대로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된다 하는 일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간혹 요즘에는 성경 구절이 참 로마서 8장 26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느냐 그 말이죠. 영의 기도지. 영의 기도. 영의 기도는 바로 방언의 은사를 통한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상처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막 슬픔이 일어나는데 원인은 우리가 전문적인 심리학자거나 정신분석학자거나 그만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인은 모를 때가 많아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우리가 태아 시절에 부모가 엄마가 임신 중에 나를 낙태하려고 하면서 이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막 지워버리려고 자기 배를 막 엄마가 때리고 그러나 애가 안 떨어지고 애 때문에 엄마가 예기치 않은 임신이 돼가지고 막 고통을 받고 애를 지워버리기를 그렇게 원하고 저주하고
이럴 때에 아이는 극도로 불안, 두려움, 거부감 이런 걸 다 받습니다. 그러나 반항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날 때에 필연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심리학자가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그런 것을 찾아내고 알 수가 있겠어요? 나아가 성령의 은사로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그런 사건이 당신에게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런 것을 놓고도 기도를 해주신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인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 치유가 됐는데 이제 상담 지식을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치유가 안 됐어. 자기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치유가 돼버려가지고. 근데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이런 상처를 치유해야 돼. 한다면 주님의 치유를 부인해버린 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런 내적 치유의 공부와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마귀 역사가 틈타버리고 심지어 주님이 치유해놨던 그런 속사람의 옛사람의 또 속사람의 상처들이 다시 재발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봅니다. 그러니 이 내적 치유의 공부나 상담의 공부라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유익하고 어떨 때는 참 동글납작합니다. 그러니 꼭 사명을 가진 사람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이나 이런 공부, 내적 치유 공부 등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른 것 틀린 걸 기도하면서 잘 선별해야지 아무거나 다 먹어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이 거꾸로 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의 치유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은사인 이 방언 은사를 주셨고 애언 은사를 통해서도 깊이 있게 치유가 일어나는 게 가능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니까 세우는 것. 마음의 병이 있어서 어쩔 줄 모르면 그 애언 은사를 통해 세우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 치유돼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애언 은사가 잘 사용되면 우울증도 많이 치유될 수 있고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병 고치는 은사 가운데 우울증을 치료하는 은사가 왜 없겠냐 그 말 있어야 되지 왜 없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심지어 많은 수치로 오는 3분의 1이 우울증을 경미하거나 심하게나 가지고 있다 그러고 적은 통계로는 5명 중에 1명 정도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을 고치는 치유하는 은사 가장 중요한데 우울증은 사람의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정서의 문제가 다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것을 치유하는 은사가 왜 없어야 되냐 그 말이 당연히 있다는 사실이고 신령한 그러한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가지고 내 유익만이 아니라 교회 유익, 다른 사람 지체를 섬기는 그러한 유익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온즉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인 은사들을 뜻대로 우리들에게 나누어주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시오매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방언 은사를 주시고 또한 방언 은사를 받은 이들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금 방언의 기능에 주목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깨닫고 믿고 알게 하시며 중독증이 마약 중독이나 혹은 레즈비언, 게이 이런 동성애까지라도 방언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를 짊어지심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자격, 치유받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주님을 찬양하며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방언 은사의 놀라운 유익들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매임으로 인한 여러 중독증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언 은사를 통하여서
남용하고 오용해서 교회를 더럽히고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덕을 세운다. 그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안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속사람의 치유를 돕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걸 돕는 바른 애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참으로 주님 앞에 풍성케 되는 교회가, 풍성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바른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 고치는 은사들 가운데 우울증을 치유하는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내적인 치유를 하는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다고 몰두하는, 내적 치유가 전부고 마음의 병만 고쳐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광증에는 빠지지 않고 단지 그러한 은사와 일이 하는 것이 다르고 그 모든 것의 근원에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역사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